오늘은 여호수아장 4장을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쯤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 나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남아있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적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다 하는 것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 앞에 한 번은 나타내 줍니다. 근데 그것이 큰 힘이 돼서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한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뒤에서는 애굽 백성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는 그때 당시 대단한 군대였죠. 근데 이들은 아무 무기도 없어요. 앞에는 강이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키고 강을 열어서, 바다를 열어서 그들을 살리시고, 강을 건너서 그들이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찬양을, 노래를 지어서 불렀죠. 그들이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안 믿는다고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때요? 온전하게 믿지를 못한 거죠. 자기 욕심 플러스 하나님이 약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그때 그 광경,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느낌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해 건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월절 10대 재앙 중에 마지막에 각 집마다 장자가 한 명씩 다 죽었어요. 대단한 사건이죠, 그거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피를 바르고,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양의 피가. 그래서 결국에 죄가 그 집을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왜 죽었어요? 인간들의 타락한 죄 때문에 다 장자가 하나씩 죽어야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해서 죽어줘서 양을 죽임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죠, 결국에. 여기 살려주셨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진실하게 믿었다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한테 진실하게 매달려서 찾으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한 번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야, 확신이 들어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그런 사건들을 다 거치면서 왔어요. 그리고 모세의 지도하에서 또 여러 가지 광야에서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만나를 비롯해서
지금도 만나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이적인데 가다가 무뎌져서 이게 이적인지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세대 교체가 했죠. 그리고 완전 세대 교체가 됐고 이제 광야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모세에 의해서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편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면 신세대들을 이끄는 신세대 지도자가 다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확신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와 비슷한 요단강 사건. 하필이면 왜 물이 많을 때 거기를 건너게 했을까요? 다른 때는 물이 없어요. 물이 많을 때 거기 오게 해서 제일 많을 때 건널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건너게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 요단강 이적을 통해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새로운 이적을 행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인한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리의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우리가 접수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홍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왜 죽었다고요? 그 기분을 계속 유지해서 살았으면 아마 안 죽었고 가나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얘기를 하십니다. 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자꾸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렇게 됐죠. 자, 오늘 보면 이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뭘 합니까?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그들한테 잊어버리지 말라고 6월절 행사를 계속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 강물이 멈추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다 심어준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 기분, 이때 이것을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거죠. 그것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기념비를 세우라는 얘기를 누가 하나 하면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침에 이제 다 건넜어요. 이제 3장에서 건넜죠.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씀했느냐? 기념비를 세워. 거기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12개 가져다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한 것을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한 것을 또 내용을 또 쭉 써요. 근데 그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무슨 내용이요? 돌을 12개를 거기서 취해다가 그 강에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데서 돌을 취해다가 가져다가 나중에 기념비를 세워라. 갖고 가라. 근데 이거를 똑같이 3번을 계속 써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 쓰잖아요. 어떻게 써요?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더라 하고 돌을 주워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지시하고 백성들이 시행했다 이런 거 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그게 9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백성이 또 그대로 시행한 내용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됨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예,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 과정을 다 기록을 합니다. 일련 사람들이 이 작가가 의도하는 것은 일련 사람들이 뭘 느끼라고요? 아,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하던 일을 똑같이 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하려고 이렇게 길게 쓴 겁니다. 근데 우리는 12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운 걸로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데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몇 개 돌을 기록했느냐? 몇 개 했을 것 같아요? 12개를 두 번 세웠어요. 한 번 어디다 세우고 한 번 어디서 세웠을까요?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어디다 세운 거예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제사장의 발이 서 있던 곳,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서 있던 곳이 어디예요? 강 가운데예요. 또 강 가운데 지금은 물이 지금 멈췄으니까 세웠어요. 25km 전방에서 물이 멈췄다 그랬죠. 25km 전방에서 물이 멈춰서 지금 백성들이 그 물이 없는 마른 강바닥을 밟고 건너요. 근데 거기에 평상시 같으면 3m 물이 있어서 3, 4m 되니까 돌을 옮길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큰 돌을, 기념비를 하니까 제일 그 중에서 큰 돌이겠죠. 큰 돌을 제사장들이 서 있던, 언약궤가 서 있던 자리에 12개를 세웁니다. 근데 지금까지 앞에서 지시한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갖고 가라. 가져가서 유숙할 곳에다 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숙할 곳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 여기 보면 9절에는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라. 그리고 오늘날까지 있더라. 오늘날이 언제예요? 지금인가요? 네, 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 BC 한 2세기 경인데요. 그러니까 BC 2세기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쯤 되는 거예요. 그때쯤인데 그때가 언제예요? 포로 생활할 때죠. 포로 생활할 때 쓰인 거죠. 포로 생활할 때 쓰여서 완전하게 그 전에 쓰여서 완전하게 완성된 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인데 한 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구약이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오직 한 200년 전에 이렇게 최종 이제 안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최종 안이 정리됐던 때를 따지면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작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12개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또 있느냐? 19절 한번 볼까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어디에 세웠어요? 예, 진을 어디에 쳤느냐?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에서 유숙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자마자 있는 데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 길갈이고요. 그 전에는 어디에 있어요? 시딤에 있었죠. 시딤에서 강을 건너서 길갈로 왔어요. 길갈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어디냐?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제일 가까운 데가 길갈이에요. 근데 그 길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비석을 또 세웠어요. 이것은 12개를 각자가 하나씩
메고 각 지파별로 가설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럼 총 몇 개가 세워졌어요? 24개.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길갈에 세운 것은 항상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계속 남아있었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강바닥에다가 했던 게 계속 남아있더라. 오늘날까지 남아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는 와디라 그랬죠. 와디는 물이 많을 때는 강이 되고 물이 없을 때는 뭐가 돼요? 길이 돼요. 우리 왜 시골에 계곡 같은 데 가면 평상시에는 나무가 없어서 다니는 길이죠. 산으로 가려면 막 나무가 있고 숲풀이 거칠어서 다니기 어렵지만 계곡 따라가면 돌이 좀 있어서 거칠긴 해도 훨씬 쉽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더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열두돌은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어 요단강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물에 잠겨 있을 때라도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저 강 건넜던 곳,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놓은 곳,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다 1차 세우고 2차는 길갈 유숙하는 곳에 와서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는 계속 같은 얘기 아까 반복했어요. 기념비를 세워라 하는 걸 이렇게 반복했다 그랬죠. 그 다음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1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3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요. 무슨 얘기예요?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요. 왜?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을 해요. 사실 이미 강을 건넜잖아요. 근데 그 강 건넜던 내용들을 다시 자세하게 한 번 더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그 건너는 광경을 묘사한 거죠.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12절이 중요합니다.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여기서 이제 루벤 자손, 갓 자손은 이해하면 되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오죠. 므낫세 지파의 반이라는 뜻이에요. 므낫세 지파 반만, 반 잘라서. 그래서 루벤 지파는 제일 장손이죠. 루벤이.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장손이죠. 그 다음에 루벤은 누구예요? 최고 장손. 갓은 레아의 몸종의 장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세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맨 앞에 갔다는 거예요. 왜 맨 앞에 갔어요? 앞에서 약속을 했죠. 이 지파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땅이 좋으니까, 비옥하니까 우리가 여기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한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다려봐라.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그렇게 해라. 대신 어떻게 하나? 형제들이, 다른 족속들이 다 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정착할 때까지 같이 가서 정착하는 일을 다 같이, 그들을 다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같이 하되 너희들이 선발대로 가라는 거예요. 땅을 먼저 받되, 저희들은 아직 땅도 안 받았잖아요. 분배를 먼저 해주되 선발대로 가서
그 일을 다 해주고 다 끝나고 나면 너희가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무장하고 이스라엘보다 앞서 건너갔다. 선발대로 갔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한 거죠. 그리고 13절 보면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무장한 4만 명. 지금 이들 세 개 지파를 합치면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세 개 지파를 합치면 지금 그 인구조사 했을 때 인구조사에 나오는 인원은 남자 20세 이상 남자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숫자를 파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므낫세는 그 지파의 숫자가 4만 몇 명인데 4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 반을 잘라서 2만 한 3,500 정도.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지파 각 4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다 합쳐서 11만 명이에요. 그래 므낫세는 반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므낫세 반하고 갓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인원을 무장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 남자를 다 세니까 11만 명이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4만 명만 건너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 하나님 명령 어긴 거 아니에요?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넌 남자는 4만 명. 계산을 하면 36%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안 갔어요. 뭐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요단강 동편에 남아서 가족들을 돌봐야 되겠죠. 다 가면 여자와 가축들은 약탈당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선발대로 그러니까 세 사람 남자 세 사람 중에 한 명 정도가 가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가되 잘 싸울 수 있는 선발대, 강한 건장한 선발대의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볼까요?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지금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강 건너는 이야기의 마지막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강 건너는 이야기 18절까지 계속되는데요. 그 14절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3절에서 아직 미처 못한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세계 지파 이야기도 그렇고 14절에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감이 오죠? 무슨 말인지? 앞에서 세계 지파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한테 이 땅을 주시오. 근데 대신 조건이 있는데 제가 당신을 모세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섬기는데 조건이 하나 뭐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하고 같이 한다면 내가 당신을 모세처럼 섬기고 순종하게 따르겠습니다. 충성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같이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한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러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해야 돼요? 같이함을 보여줘야 되겠죠. 바로 요단강 사건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이를 인정한 지도자로 확인해주는 큰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했다.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일을 모세 하던 것처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끝까지 같이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도자 위치를 공고히 했고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위대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백성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위. 지금 앞전에 모세 때 성경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모세가 그냥 말씀을 전하면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모세 때 많이 신명기까지 와서 지금 다 해놨죠. 말씀이 다 있죠. 지금은 뭘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돼요. 그전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모세 자체가 말씀이나 같았어요. 모세 입에서 나오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까지 말씀이 다 전파가 됐어요. 여호수아는 뭘 하면 돼요?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 돼요. 잘 해석해 주고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면 모세만큼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좀 틀리죠. 근데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알고 있지만 다시 재해석하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해야 돼요. 누가 혼자서 볼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이 그거를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권위를 줄까요? 오늘날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백성한테. 근데 여호수아를 모세 같지는 않지만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처럼 지금 대하고 있을 뿐이지 좀 차이가 있었겠죠. 지금은 오늘날은 하나님 그 자신은 뭐예요? 말씀 자체예요. 우리 이미 모든 말씀은 우리한테 다 전달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미 다 오셔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의 권위가 그만큼 있습니까? 목회자 없어도 돼요. 목회자는 뭐예요? 도움에 불과한 거예요. 옛날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였어요. 모세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말씀이 모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 때도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1차적인 내용은 다 이해를 했고 그것이 다시 적절한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말씀은 문서를 통해서 다 와 있고 그 문서는 문서일 뿐이지만 그 내용은 이미 각자들의 속에 다 와 있는 거예요. 모두들에게. 하나님이 개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목사들은 그때 같은 권위가 없어요. 왜? 각자에게 다 와 있기 때문에. 단지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 제대로 해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뜻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게끔 해석해주는 역할을 목회자들이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각자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옛날 같은 그런 권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해석을 또 제대로 못해서 해석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제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중요하죠. 스스로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스스로 못하는 자들에게 그 도움을 반드시 줘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치 목회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인 양, 모세인 양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회자들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다 해야 할 일이에요. 뭘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지금은 말로 해갖고 될 시대가 아니고 몸으로 보여줘서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전달자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고 평신도들이 할 일이고 다 똑같아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제대로 해석한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19절에서부터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지내. 여기서 첫째 달 10일이라는 것이 뭐가 첫째 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첫째 달을 뭘로 첫째 달로 봤어요? 출애굽할 때 6월절이 며칠 날이었어요? 6월절이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 먹었죠. 그리고 15일 날 출발을 하죠. 그래서 14일 날 양을 잡아먹는 게 뭐예요?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바르고 죄가 넘어가고 그게 6월절이에요. 14일이 정확하게.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뭐가 진행돼요? 무교절이 진행되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 일을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6월절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첫째 달 10일 그게 바로 10일 날부터는 뭘 해요? 양을 선별을 해요. 어떤 양을 제물로 드릴지를 흠 없는 양을 10일 날 준비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14일까지 이상이 없으면 그 양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별을 해놓는 작업이 10일 날에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6월절 행사를 준비하는 거죠. 양을 준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10일부터 6월절 행사를 하고 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뭘 시작해요? 가나안 입성을 시작하는 게 언제예요? 네, 거기서는 출애굽이고 여기서 입성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은 내 죄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해서 내가 안 죽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양한테 하게 하고 나를 살려준 날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하나님한테 속죄함을 받고 살아난 날이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날이에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서 길갈에서 이제 뭘 하느냐? 10일날 양을 준비해서 6월절을 지내겠죠. 14일날 지내는데 뭘 합니까? 거기 들어가서 6월절 행사를 하죠. 하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체로 다 할례를 받습니다. 여리고성을 저 앞에 두고 위험하죠? 저기 바로 앞에 있는데 할례를 다 받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군사들이. 그래서 10일날 딱 날짜를 맞춘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10일을 언급하면 애굽에서 6월절의 기적을 통해 구원받은 점을 기억하며 그 구원이 요단을 건너므로써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출애굽할 때 구원이 시작됐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함으로써 가나안이 들어왔어요. 가나안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 출애굽의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 여기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이 10일 유월절은 구원의 완성. 그래서 구원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지금 이 중간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세상 삶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 세상 삶이에요. 우리가 완성되는 것은 언제 완성이 돼요? 예,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느끼게 해줬던 그것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면서 중간에 계속 넘어지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월절 행사를 반드시 해라. 안 하는 사람은 쳐 죽여라. 기념비를 꼭 세워라. 왜 세우라는 거예요? 제발 다른 길로 세지 말고 셀라 그럴 때마다 기념비를 생각하고 셀라 그럴 때마다 유월절을 출애굽을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자기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상 삶에서 쓰러진 거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 쓰러지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바로 우리한테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냈던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스스로 가족 단위로 이런 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이런 길이 되게 바로 오늘 세운 구원의 기념비 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다. 그걸 기념한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아.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다. 그걸 잊지 말라. 그거 하기 위해서 돌을 계속 세워놓고 이 돌을 물어보면 무슨 의미인가를 가르쳐주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주체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걸 누가 교육하라고요? 가족이. 가정에서 이걸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거 교육 안 하면 그 제사장이 교육하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 돌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각자가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보면 이는 온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땅의 모든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모든 이는 어디예요? 가나안 백성도 포함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는 거.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안 사람들은 라합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라합은 믿어서 구원 받은 거잖아요. 라합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모세를 세우는 사건이었고, 다음 지도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대대로 가도록 하는 사건이었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게끔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전쟁은 끝난 거죠. 그래서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영은 무너졌습니다. 선이 강한 힘으로 밀고 들어오고 악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영은, 그들의 악은 벌써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이미 졌어요. 패배했어요. 영적으로 벌써 승리했어요.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선의 영향력이 지금 가나안 전체를 휘감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이미 옛날에 홍해 사건은 40년 전에 들었고 지금 와서 다시 신세대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 놀라운 이적들이 가나안 백성들한테 다 전달됐어요. 그들 다 녹았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담대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으로 우리는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아모리 족속이 뭐예요? 아모리 족속, 악을 대표하는 가나안의 악의 대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악을 행해서 그 땅을 지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그래서 선의 대명사인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죄악으로 물들어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가나안이, 우리한테 주어진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모두 담대하게,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선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